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세상을 혼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눈먼 자가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말씀 마태복음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그 말씀이네요. 내용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더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서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말씀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오래됐는지 오래되지 않았는지는 가늠해 볼 때 오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심한 환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인지 믿음의 지인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거에 매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걸 볼 때에 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동네에 이르렀다 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치료하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사람 때문에 인산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되겠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기를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붕을 뜯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합의를 본 거죠. 주인하고 합의를 보고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이 지붕을 뜯고 내리는데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고, 그리고 억울하지 않게 넉넉하게 다 보상해 드릴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겠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허락해 줬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그 풍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달아내리는 사람도 그렇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그렇고, 몸은 말은 안 들었어도 생각은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몸은 말을 안 들어서 생각은 있기 때문에 막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그 지붕을 뜯고 그걸 달아내려면 돈 많이 들겠죠. 보상을 해주려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들은 예수님이 보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이분들은 안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가 새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딱 금방 생각하기에 병이 치료될지어다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서 처음에요. 그런데 유독 이 환자에게만 처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신성모독한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예, 이상하다. 아니, 죄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속량, 죄 사함이 곧 속량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대속죄일을 지냈는데 나팔절 기간이 끝나고 대속죄일 10일 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냈는데 거기서 대속죄, 속죄 그것도 죄사함입니다. 또 속량 또 죄사함입니다. 구속 이것도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속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속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죄값을 지불해야 노예시장에서 한 노예가 이제 부잣집 아들로
이제 택함 받아서 이제 사요. 노예시장에서 사람 하나를 사요. 그 노예는 어둠의 노예 속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사단의 자식이죠. 예를 들어서 사단의 자식. 독사의 새끼들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단의 자식입니다. 뱀의 자식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아들로 삼을 거야 하고 사오는 겁니다. 그 죄값이 피로 지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값.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사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야? 사줘야 됩니다. 사줘야 돼요. 예수님이 사줘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속죄의 가치관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며 내가 그분을 믿으면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영혼에게만 하나님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아직 처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이 절대절명에서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인들이 있죠. 데리고 온 지인, 이 중풍병자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그 지인들도 뭐예요?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 예,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중풍병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뭐예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만. 예.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만 포커스? 중풍병자에게만. 그렇다면 뭡니까? 이 중풍병자는 이미 회개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예, 절대절명이 왔을 때 이제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나는 구원이 없다. 나는 살 소망도 없다.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치료받을 0.001%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어떤 어떤 탐욕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자아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자아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못 고쳐. 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예,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이스마엘이 13살 때 된 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년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만 13세면 성년식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년식하고 달라요. 성년식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혼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년이 됐다는 거예요. 성년식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이나 사라의 몸은 지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몸입니까? 아닙니까? 0.001%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웃었잖아요. 너 믿음 없구나. 웃었기 때문에 웃는 걸 아는 거예요. 너 믿음 없구나. 근데 여기는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힘으로는 난 자식 낳을 수 없어. 이거 이제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자식 낳을 수가 없어. 거기는 자식이 우상이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예, 난 내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절대절명이죠. 근데 주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년 이맘때 자식을 낳으리라. 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자아가 죽어야 죄사함 받는다. 속량함 받는다.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속량과 이 구속과 이 대속과 이런 속죄 들어가는 이 말은 죄사함을 말해주는데, 죄사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하나 딱 사갖고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겁니다. 아직 깨끗하지 않아요. 건져낸 거예요. 핏값 지불하고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에게 이제 몸을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게 가족 옷입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탕자가 돌아온 것 같은. 탕자도 이제 난 죽었어. 나의 어떤 미래, 나의 어떤 가치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건 틀렸다라고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은 자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다고 하는 것만, 이 비밀을 아는 것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중풍병자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중풍병자입니까? 내 힘으로 절대로 이 병은 치료받을 수 없어. 나는 죽어가는구나. 이렇게는 죽을 수 없어. 이렇게는 죽을 수 없어. 내가 그분을 만나야 해.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 만나야 해. 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육은 죽어가고 내 마음에 어떤 요만큼의 희망도 다 죽어갔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어 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게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한쪽은 내 육신의 야망이 다 죽고요,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이 양면이 딱 세워질 때 뭐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은 상태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중풍병은 뭡니까? 중풍병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외면당하죠. 이 중풍병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돈도 해결 안 돼. 돈으로 아무리 하려도 돈도 해결이 안 돼. 중풍병이 돈으로 나을 수 있어요? 못 낫죠. 여러분 지식으로 나을 수 있어요? 못 낫죠. 기다려진다고 이 중풍병이 낫습니까? 인내로도 안 되는 거죠. 내 열정으로 살았는데 중풍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중풍병자.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나의 세상에,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완전히 죽어가는 중풍병이 여러분 걸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에 저주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 걸린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고침까지 받았으니까. 고침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반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그 잘못된 지금 그 어려운 그 고통, 그 힘듦이 어떤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오면? 주님께로 오면. 지붕을 뜯는 그러한 열정으로 오십시오. 내가 저 지붕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줄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이 지불되고 내가 시간이 지불되고
예, 그 예수를 사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사는 거야. 예, 지붕을 뜯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그냥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붕을 뜯는다. 먼지가 막 떨어지고 온갖 난리가 나죠. 예. 그래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리는 겁니다. 아니 죽으면 그냥 그뿐이지. 아니 죽으면 그뿐이야. 이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가? 그들의 믿음은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주님을 봐야 되겠다. 이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내가 지붕을 뜯고 주님이 살아있는 복음 있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 회개 복음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지붕을 뜯고 가야 할 그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 난코스를 거치고 와야 할 그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지붕을 뜯어야 할 그 난코스가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멀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 가니까 사람도 몇 없더라. 그런데 가야 하나? 근데 여러 가지의 그 난코스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가 생명이라면, 그곳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환경을 초월하고 온 것처럼 여러분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 사함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군거리는 서기관들의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인자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혜사가 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국의 신흥 종교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운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짜다. 여러분 귀신도 육체 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서 집으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장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 현장 학습이 뭐냐? 오늘 거기에 온 모든 무리들에게 뭡니까? 이 현장에서 치료하고 이 현장에서 죄사함을 일으키는 놀라운 현장 학습을 하나님이 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현장 학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사모해서 다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르시고 택함 받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좁은 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죄사함 받았다고요?
다 용서받았다고요? 예? 거짓 악신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받았어요. 예, 치료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의 세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장기가 살아났고 뼈, 관절, 골수가 다시 새롭게 되고 윤택해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혈액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예, 다시 팔다리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순식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굳었던 뼈가, 굳었던 신경이, 굳었던 근육이, 굳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막 살아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이 생기야 되어나라. 이 생기를 되어나라. 생기를 되어냈을 때 그 수많은 마른 뼈가 뼈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큰 군대를 이루은 그 군대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는 어떤 뼈냐? 옛자가 죽은 뼈입니다, 여러분. 옛자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 생기가 바로 뭐냐? 구속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중풍병자처럼, 이 병자 환자처럼 주님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절대 믿음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자, 그분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절대신앙, 회개한 자만 절대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만 주님이 보여집니다. 회개한 자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이 난코스를 겁내지 않고 해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할 양식이 되어서 오늘 나는 중풍병자를 중풍병이 들었는데 환경 탓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멀리 세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내 영혼이 중풍병이 되고 지식 때문에 내 영혼이 중풍병이 되고 아버지 자랑할 것이 많아서 내 영혼이 중풍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어서 내 영혼이 중풍병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잃은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잃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풍병자라도 하나님만 만난다면 오늘 나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움직이는, 이제는 너부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은 금요 샤밧 샬롬 예배입니다. 예,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금요 예배에 가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